7일 만에 창조하세요? 6일 만에 창조하시잖아요. 7일째 뭐 하시고요? 안식하시고. 이게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그 날에 안식하니라. 그게 한 패라그래프 딱 끝이에요. 그러면 7일이라는 그 창조의 완성 형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창조 형태를 다시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 4절부터예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존재들이거든요.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 지어진 거예요. 눈에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사탄조차도, 그죠? 천사들조차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기 창조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피조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유지되고 주의 뜻대로 결론 내려진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목적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 목적인데,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집이 없어서 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전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낸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의 거처를 삼아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참 집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뭐 집 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집 없이 사는 사람은 몇 가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사시는데, 옛날에 정말 저도 창원에 처음 왔을 때 뭐 이사를 몇 번이나 옮겼잖아요. 갑자기 전세를 어떻게 해요? 올려요. 몇 천만 원 올리잖아요. 몇 천만 원 올려요. 그걸 늘 흐득거리고 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부터 뭐 하기를 작전을 해요? 내 집 마련. 그래서 막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이제 마련해서 집을 한 채 마련했잖아요. 집이 딱 마련해 놓고 이제 그 집에 이사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에요? 기분이 딱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 어때요? 나는 20평짜리 사가 딱 들어갔는데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하나가 50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 보세요. 열받죠. 여하튼 어쨌거나 이 추운 겨울에요, 자기가 들어갈 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겨울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추운 겨울에 들어갈 집이 없다, 참 서글플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거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로 삼겠다고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묵시적으로는 사실은 창세기 2장 3절로 완료되었다고 봐도 돼요. 묵시적으로 완료. 이런 묵시와 역사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한 30분 동안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셋째 주, 1월 셋째 주 오후 1시 10분부터 20분이죠.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30분 동안 우리 정동원 집사님 특강을 할 거예요. 저하고 미리 이제 교제를 했는데, 어떤 경찰이잖아요. 성경을 막 수사하듯이 살펴가지고 딱 한 장에 정리를 했어요. 묵시와 역사, 칠로의 완성. 그거 좀 맛배기고 그날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어떤 묵시와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탄절이라는 12월 25일 7시 40분에 한국인의 밥상 보신 분? 한국인의 밥상 보신 분? 그날 처음 말씀 보고 기도하셨군요. 한 분도 없어요. 요즘은 제 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우리 목주원 집사님 진급 오셨어요? 아까 계셨어요? 목주원 집사님 아까부터 있었어요. 왜 환영을 안 했어요? 오늘 나중에 마칠 때 한번 할까요? 지금 할까요? 시작해버렸는데 나중에 할게요. 하여튼 우리 등록하신 분도 환영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고 한번 할게요. 하여튼 예? 예, 상주 맞아요. 예, 상주 구수교회.
옛날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 제가 왔을 때 처음 전도사님 계셨던 전병찬 목사님이 상교회에 계신데 그 시골 교회니까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고물상도 하고 붕어빵도 막 무료로 서비스하고 굉장히 수고하는데 이분이 그 뭐 새롭게 하셨던가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 미라클천 거기도 한번 나왔고요. 이번에 그 최수동 씨가 거기 나와서 특집으로 만들었는데 또 뭐 MBN 뭐 특종 세상 거수도 뭐 섭외가 왔대요. 뭐 목사가 하도 좀 특이하게 목회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거기 교회 땅 진입료 산다할 때 우리도 연부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어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5일 날 저녁 7시 40분에 내 고향 밥상에서 성탄절 이렇게 그거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어른들이니까 그러니까 밤에 합시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저녁성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그 텔레비를 보면 그날 24일 날 저녁에 한 것처럼 찍어 보낸 거예요. 근데 3주 전에 한 거거든요. 아니 3주 전에 한 거를 24일 저녁에 한 것처럼 25일 날 방송이 나와. 이게 사기 아니에요? 방송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주 전에 다 완료된 프로그램을 25일 저녁에 방송하니까 우리는 이미 저는 다 알아요. 이거 3주 전에 그 붕어빵 굽고 뭐 저녁성 도는 거 3주 전에 다 한 건데 저는 카스를 보니까 어제 저녁에 진짜 이게 뭐라고요? 묵시. 뭐죠? 이미 3주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을 25일 저녁에 24일 전에 일어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묵시와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묵시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일을 오늘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끝. 이게 십자가의 완성. 그래서 7로의 완성이잖아요. 7로의 완성. 그래서 성경에 7자라는 숫자 굉장히 많아요. 7에 이르지 못한 그 777이 많이 나와요. 777. 완성.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수.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은 뭐예요? 인간.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나라는 절대로 어디는 못 들어가요? 7에는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777이에요. 그 7과 6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이 정말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정말 유사하게 천국처럼 만들어내도 절대로 7에는 못 들어가는 그게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가 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헤어봐라 사람의 숫자.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은 아무래도 뭐밖에 안 된다? 6밖에 안 된다.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자리라는 게 666. 그게 짐승의 수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인간이 최고의 지정의를 가지고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짐승의 나라밖에 안 돼요.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는 누가 힘이 왕이에요? 짐승의 나라는 힘센 놈이 장대입니다. 약한 놈 다 잡아먹어요. 힘센 나라는. 이게 짐승의 정부예요.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7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힘센 자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약해지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세요.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777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나라는 666의 나라예요. 우리 목주원 집사님 오셔서 대학생 딸 고등학교 2학년 고3 올라가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나 일부러 물었거든요. 오늘 만나서 야, 교회 여러 교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택했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전에 교회가 이렇게 뭐 해체됐어요. 일단 해체됐는데 그 정의한이라고 우리 청년들 아는데 정의한하고 그 누나하고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그 교회에서 아직 해체되기 전에 우리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목전 집사님 와 계시니까 그 교회에서 온 또 다른 분이 또 그 아들 둘이 데리고 오시면 다음 주에 그 중고등 참여시키는데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군데 돌아보다가 교회 가려고 이제 소문은 듣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는 딸이 막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막 눌러 앉아 그랬다 그래요. 딸이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강조 안 해야 될 때 막 꽝을 지르더라고요. 성경 되면 강조 안 해도 막 꽝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돈 내라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들어보니까 안 그러더래요. 자,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뭐밖에 못 간다? 6년.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들이 애쓰는 구원관, 인간들이 애쓰는 뭐예요? 정치적 어떤 완성도.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자기들의 어떤 유토피아,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 뭐라고 그런다고요? 짐승의 나라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도 자기들의 무슨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원하죠. 그게 무슨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그 짐승의 나라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권력자가 있어요. 짐승의 나라 꼭대기에는 권력자가 있어요. 그 권력자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섬겨주시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내린 결론이거든요. 자, 이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랬겠냐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랬겠냐. 이러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말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그랬겠니? 절대 너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사탄의 경관진을요, 사람의 생각 속에 심어 놓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전부 사탄의 유혹받아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의 들어오고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추방될지라도 하나님 자기 약속은 영원해요. 그래서 또다시 계속 이제 7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 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이제 그 율법 이전의 창조의 이야기고요. 율법 안에 들어오면 6일 일하면 7일째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하라 그랬죠.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년 일하고 7년째는 땅을 놀려라. 그게 무슨 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이 레기 25장에 굉장히 엄청나죠.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하면 뭐예요? 7 곱하기 7, 77이 49년. 49년째도 안식년이지만 그 다음 해 50년이 뭐예요? 희년이라고요. 그때는 땅을 2년 동안 쉬어야 돼요. 2년 동안. 안식년 쉬어야 되죠. 희년째 또 쉬어야 돼요. 그럼 2년 동안 땅을 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3년 먹을 양식 줄게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안식년 지켜요? 못 지켜요? 단 한 번도 안식년 지킨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희년 지킨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희년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희년의 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칠로의 완성인데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앞으로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전부 7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날 일하세요? 안식을 일합니다. 왜 안식을 일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6일 일하고 7일째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종교 경찰들이 살피는 거예요. 너 안식을 안 지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제자를 보면서 끊임없이 안식을 안 지킨다고, 안식을 일한다고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러 오셨어요? 안식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안식을 완성하려. 그 안식을 완성하려면 뭘 해요? 안식이 완성돼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가 만들어져야 안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가 완성되어야 안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하러 왔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아버지가 하는 그 안식을 나는 이 땅에 이루러 왔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네. 이건 당장 뭐가 돼요? 신성모독.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그대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빌라도의 재판은 안 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 넘기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잖아요. 왜 넘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정치에게 넘겨져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라고 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를 언제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유월절에 잡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명절에 잡아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수천수만이 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명절 끝나고 조용할 때 살짝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하는 분이 날짜를 정해버려요. 그게 유월절에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구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딱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을 하신다고요. 안식을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된 안식을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안식을 받은 자들이.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안식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 38년 동안 여러분 꼼짝 못하고 있는 자가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를 고발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나 소가, 집안에 기르는 소가, 짐승들이 물 먹이려고 안식일에 짐승을 풀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고 오면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들 왜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거 안식일 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짐승의 생명 살리려고 안식을 어기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안식일날 생명 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니냐?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진짜 그 안식일의 뜻과 의미를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문자대로 일이다 아니다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요건 일이고 요건 일 아니고 정해서 예수를 정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 지킨다는 자들이잖아요. 진짜 안식을 지키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들려야, 십자가에 들려야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거야,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지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군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니 뭔지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는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유대 종교에서 핍박받죠. 유대 종교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핍박받아요? 로마라는 정치 또는 국가라는 권력 앞에서 핍박받아요.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래요. 정치와 종교가 다 핍박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정치도 아니잖아요. 국가 체계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 받고 복음대로 산다면요, 제일 먼저 누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가족이 제일 먼저 싫어해요. 남편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여보, 이제부터 우리가 살려고 살지 말고 죽으려고 삽시다. 이렇게 있는 걸로 족한 줄 아시고, 우리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이거 우리 평생에 다 못 써요. 밥 먹고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이제 남은 것은 다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가볍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아내가 있을까요? 이게 갑자기 미쳤나, 이게 어디 갔다가 그 소리 하고 라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은 뭐 한다고요? 대충 그냥 막 타협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 있으면 아마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당장 나가라. 그래서 초대교회 쫓겨났다고요. 어디서? 집에서, 유대회에서, 로마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을까요?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써요. 죽을 고생하는 사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편지를 써요. 어떻게 편지를 쓸까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건데 지금 북한에 우리가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북한 성도들이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를 쓸까요?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주님 맞이하겠어?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주님 이미 십자로 승리하셨으니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게 편지 쓸까요? 반드시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로 승리하셨어요 라고 편지 쓸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 안 하고 세대주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겁주는 걸로 해석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 사람들에게 종교적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종교적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적으로 설명하면요, 별 열심을 안 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해요. 시대마다 구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 휴거 받아야 구원받는다 해야 돼요. 휴거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그 사람 지금 짐승의 표 받았어요. 지금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들에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666이에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면 중세 천년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요,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은 핍박받았어요.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393년에 로마 황제 테오투스인가 그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돼요. 기독교의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핍박을 안 받아요. 기독교의 힘을 가지게 되니까 교황 권력하고 황제 권력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내놔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교황이 힘을 가지게 되고 기독교라는 제국이 힘을 가지게 돼요. 타락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으로 대변되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으면 참 목배임 당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돼서 마틴 루터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게 한 500년 지나니까요, 개혁교회 안에서도 아직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얘기 안 해요. 개혁교회가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라 하니까 교인들이 대충 살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겠는데 이런 자들이 신학 교수들에게 나오고요, 목사들에게 나와요. 대놓고 칼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큰 믿음 교회 누굽니까? 네,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예성 틀린 얘기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500년 이후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5부터 도르트 신조, 옛날에 우리가 무슨 문답했어요?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문답서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르트 신조는 좀 짧은 내용이지만, 도르트 신조 왜 나오냐면 칼빈의 제자가 가르쳤는데, 배상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쳤는데 그 사람의 제자인 아르미니우스, 약간 비슷해요. 하여튼 그런 교수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 칼빈과 그 배사의 가르침이 좀 문제가 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전적 탈이라는 게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제한적 속죄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구절을 찾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네덜란드 총회에서 그걸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그 질문이 틀렸다, 학론파가 틀렸다, 성경적인 내용은 이거다 해서 나온 교리가 튤립이라는 교리예요. 네덜란드 교리가 뭐예요? 네덜란드 국화가 튤립이잖아요. 그걸 이제 전적 타락, 제한적 속죄 하는 게 쭉 5가지 나오는데, 근데 이 네덜란드가 그 당시는요, 정치와 종교가 별로 분리 안 돼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네덜란드가 지금 얼마나 자유주의로 흘러간지 아세요? 네덜란드만큼 아예 타락한 도시가 없어요. 거기는 온갖 것들을 자유로 줘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리가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왜 공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세교회가 그렇게 이제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상황이 요 설명하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상황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희한하네.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에 까부는 사람들 어떻게 까부는 사람들? 좀 발로 밟아버리고 그죠? 좀 착하게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 잘 되고 말이죠. 힘들게 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니까 정말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정말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악인은 벌 주고 의인은 잘 살게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했어요. 그건 누가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시편 73편 아삽 시위에서 나와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서하고 연결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 한번 보세요. 아기는 저렇게 형통하고 벌도 안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 재산도 많이 남기고 자식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죽을 때 고생도 없이. 여러분 우리 죽을 때 복이 뭡니까? 자는 잠결에 안 아프고 죽는데 재산도 많이 남겨놓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인이 되면 악인이 되면 시편 73편에 보세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재산도 많이 남기고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고생이라도 대기하고 죽으면 저 인간이 봐라 죽을 때는 저래 고생하고 죽잖아 할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삽이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의 선포 또는 기도 속에 또는 예배 중에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뭐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 부조리한 세상, 그죠? 부조리한 세상.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트럼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시진핑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은 이미 뭐 했다? 심판받았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오늘 성경 전체를 50번에 다 다룬다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시편 8편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 구약 시편 8편에 예수님 오셔서 만물을 뭐 했다고요?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했다면 우리 눈으로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해야 되겠으나 그 말이에요. 시편 8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다면 그러면 만물이 예수의 발에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잖아요. 만물이 그에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아서 이겼었다며요.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파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이제 망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한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내가 그 승리의 복, 영광의 복, 번영의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병에 고침 받는 거, 내가 어떻게 취업하는 거, 내가 애인이 생기는 것, 뭐 애인 생기고 자랑하던데 애인 생기는 거. 하여튼 이런 저런 거, 이런 것들이 그죠?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소원을 예수님 십자로 승리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성공합니다.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는 간증을 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가 여기 왔어요. 그거 됐다면 여기에 안 왔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고 따라가면 꼭 막차 타요. 여러분들 전부 막차 탔어요. 그래서 그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니까 위로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좋아서 왔어요. 그 말에 위로받아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누구 사랑해요? 내 사랑해서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옛날에 내 고난이 있나 왜 오는 줄 몰랐는데 그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도 있군요. 그렇군요 하고 위로받아서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그래서 온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해 하셨다고 했잖아요. 완료. 10절 완료. 그렇다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해 하셨은즉 묵시적 완료예요. 묵시적 완료. 역사적으로는 안 보여요. 이게 뭐 올레리 나댓 해가지고 이미 아직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죠.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 영성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천사는 죽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만들어질 때 죽지 않는 존재고요. 그래서 천사 못했다는 건 죽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건 역사적으로 보여요? 묵시적으로 보여요? 묵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무엇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간다고요? 그의 고난을 통해.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이끌어 하늘로 가요. 십자가로 이끌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보면 뭐로 보여요? 에게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에게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사자밥이 되었네?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 로마 대박해 때요 죽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근데 하늘에서 와서 막 천사가 도와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자가 물에 뜯게 죽어요. 불에 태우면 불에 태워서 죽는 거예요. 화형을 당해요. 근데 뭐 불이 내려서 구약시대 뭐 엘리야 시대 때 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고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안 보여준다고요. 그런데도 믿을래 이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표적과 기적과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금 만물을 누구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불러주세요? 형제라고. 아버지께로 오신 영원한 분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게 시편 22편의 말씀이거든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의 노래를 시편 22편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을 어디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선포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찬송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냐 아니냐, 예수의 십자가의 선포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라 하심이라. 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범사의 형제로 같이 되시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3장에서 안식이 나와요. 안식 나오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들이 모세도 했고 여호수아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었다 못 주었다? 못 주었다. 그래서 누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자, 자주 말씀드렸어요.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와서 홍해 건너서 찬송해요. 홍해 바다 건너서 찬송해요. 무슨 찬송해요? 누가 찬송해요? 모세가 어린 양의 찬송을 해요. 어린 양의 찬송. 그 어린 양의 찬송, 요한계시록 나오죠? 어린 양의 찬송. 그래서 모세의 찬송,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뭐 만들려고요? 처소 만들려고. 하나님의 처소 만들려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만들려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처소. 시편 90편 1절 2절을 보면 주는 대대의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라고 찬송해요. 이게 시편 90편이 모세의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나는 너희를 나의 처소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향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들로서 순종하셨어요. 모세는 종으로 순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에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실 뭐가 돼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이.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다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돼요. 그럼 하나님 그 안에서 들어오셔서 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창조 목적 하나님 자기 거처 만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자기 피로 값준 사자들을 다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 그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묵시적으로 십자가에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하세요. 7인을 누가 뗍니까? 예수님이 떼잖아요. 그래서 6째 인을 떼고 나니까 딱 7째 나팔이 보이고요. 6째 나팔이 불고 되니까 7대접이 딱 보이고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하여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십자가로 심판을 통하여 사탄을 결박해버려요. 여러분, 용을
쇠사슬로 묶는다 그래요. 용이 뭐예요? 옛뱀, 마귀, 곧 용, 사탄, 그거 쇠사슬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용을 쇠사슬로 묶어요? 그럼 성령을 쇠사슬로 묶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림은 사도 요한이 그 용을 보고 하는 것들은 그 용, 옛뱀, 사탄이라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이콘이죠.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으면.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봐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동시에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세상의 권력인 로마도 무너진 거예요. 무시로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온갖 무역 상품들이 가득한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무슨 세상으로 보여? 무너진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로 보여야 돼요? 죽은 자로 보여야 돼요. 죽은 자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 죽은 자로 보입니까? 산 자로 보입니까? 산 자로 보이면 큰일 났네. 지옥 간대. 죽은 자로 보여야 돼. 목회 접읍시다. 오늘로 끝냅시다. 다음 주에 살려주시면 옵시다. 맨날 이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 왔다고요. 지난주에 왔으니까 올해 왔다고요. 그럴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김영일 집사님도 소식 들었잖아요. 다음 주 기도 순서를 정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올렸어요.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킬레스는 끊어서 아직 이제 퇴원했어요. 6주인가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계시거든요. 그거 오래 갑니다. 아킬레스건 그거 끊어지면요. 우리 인간은요, 내일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헤어질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시면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갈 때 우리는 뭐 하고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갑시다. 예수 믿고 가자니까 믿는 것도 내 뜻도 아닌데 어떻게 믿고 가자 그러냐고. 아니,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8장까지 왔어요. 요한계시록 다 정리됐죠? 자, 18장부터 좀 봅시다.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요한계시록에 그 아름답고 좋던 것들, 그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한 시간에 멸망합니다. 한 시간에. 그러면 그걸 믿고 살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믿고 살던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18장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묵시적 사건으로 세상의 망한 세상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망한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해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불타 없어질 멸망할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 소식이 즐거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울고 애통할 소식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기의 보배와 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이게 바벨론의 무너짐의 소식이 울고 애통할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 소식이 무슨 소리로 들려야 돼요? 즐거워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 다 하셨어요. 너희 지금 울고 있니? 웃으라. 너 지금 좋다고 웃고 있니? 울어라. 계속 이 말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늘 힘들고 괴로우고 힘들어요. 고통이 뭐 늘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터져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실래요? 그 염려를 어떻게 끌어안고 사실래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맡기는 것 같았는데 막 문 열고 나가면 또 그 염려를 다 짊어지고 가요. (21절) 18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은 이같이 비참히 떠는 결코 다시 뭐요? 결코 다시. 여러분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붙들어요? 그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붙들어요?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 때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들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붙들고 그걸 가지고 조언이 슬퍼니 울고불고 있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져 없어져요. 그럼 왜 망합니까?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됐다.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 죽은 적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바벨론 망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망했다. 십자가로 망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망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온 세상이 예루살렘 망한 거예요. 온 세상 망한 거예요. 묵시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19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요. 찬송을 하죠. 찬송.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19장.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그 영광과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흔한 무리와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뭐요? 내가 입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 수동태예요.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엎드려 경배하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백마를 타시니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고 나니까 천년왕국이 나오죠.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니 자, 천사가 뭘 가지고요? 열쇠, 무적행. 무적행이 뭐예요? 밑이 없는 갱. 지옥의 열쇠를 열고 닫는 것도 누가요? 천사가죠. 천사는 예수님 보내셨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죠. 이 1000년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재림제까지. 자, 왜냐하면 십자가로 사탄의 것을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결박된 거예요. 사탄이 결박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도구 예수를 믿게 돼요. 20장 7절 6절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예요? 복음도구 예수 믿는 자예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디에 무슨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삼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하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사는 겁니다.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럼 천년이 차서 사탄이 나온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 받으면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12절에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책들은 복수예요. 복수, 행위책이죠. 행위책에 기록된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안 받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보험되고 믿는 일이.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이들은 마지막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죠. 책들에 기록된 자, 즉 자기 행위를 믿는 자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지옥 가에 마땅합니다. 자기 행위대로. 근데 어떻게 자기 행위로 강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오늘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도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해는 이런 찬송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면 지옥에 가도 마땅한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산 곧 불못이라. 자기 행위로 의지하면 다 이리로 가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 기록된 자는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뭐라고요? 서석이 있는데 12문은요 12지파고 12기초석은 12사도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여러분,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구약의 건물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성소도 사라져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면 성소도 필요 없어요. 지성소만 남는데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곳.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대제사장으로 속죄되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 누가 제사를 드려요?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가셨다고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언제 가셨어요? 십자가 때.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하늘로 지성소로 단번에 영원히 가셨어요. 그때 혼자 가셨어요? 자기 백성을 다 안고 가셨어요? 자기 백성 다 안고 가셨다고. 그게 구약의 모형으로 어깨에 6지파, 가슴에 12지파 보석을 새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보니까 뭐예요? 아, 그게 신부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하면서 뭐가 나와요?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건물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석이 쭉 나와요. 그 성곽이 벽옥으로 됐고 정금으로 됐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 뭐 벽옥, 남보석, 옥수, 이 구약의 대제 가슴에 달리는 그 보석처럼 12문, 12기초석이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는 거죠?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보세요. 21장.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와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건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21장 9절입니다. 7대를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게 건물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로 설명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해요. 그래서 온갖 용, 뱀, 마귀, 사탄을 말하지만 그게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12문 12기초석이 다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리스도의 신부라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요. 생명체에 들어가요. 생명체에 들어가는데 22장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처음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게 타락으로 사라졌는데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나죠. 그럼 진짜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말을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미 보여주었고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하늘에서는 뭐요? 이루어졌다. 제가 아까 그 TV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3주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 완성되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요한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되 나는 너와 같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로 함께 된 종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인봉되어 있는 거에 다 열린 거예요. 언제 열렸어요? 십자가로 다 열렸고 2000년 다 열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또 계시록을 막 푼다는 말, 이게 엉터리죠.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 풀렸어요. 십자가로 다 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말은 이런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다 그대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구치기예요. 구치기. 종말은요. 종말은 구치기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아시겠죠?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지옥 가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요, 자기 행위를 믿지 않고 예수의 행위를 믿게 되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복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본 의의 세마포옷이에요. 두루마리, 겉옷이에요. 겉옷.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으며 그 겉옷을 입게 돼요. 두루마기라고 해요. 겉옷을 입어요. 근데 이 두루마기는 뭐 해라고요? 빨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을 입었는데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때를 묻어요. 어떤 때 묻혔어요? 자기 의라는 것, 자기 행위라는 것. 여러분, 모든 다툼은 자기 의 때문에 싸워요. 이건요, 부부 싸움이나 무슨 싸움이나 회사 싸움이나 뭐 전부 자기 의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기 의 때문에 싸워요. 나는 전적 죄인이다 하면 싸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대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도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하는데 니 또 그렇게 이러고 또 싸워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요, 이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나는 예수의 피 외에는 다른 것을 데코레이션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난 다른 것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면 딱 요 옷만 입고 가야 돼요. 다른 옷 다 벗어야 돼요.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천국에는 목사장로도 없어요. 다 계급장 떼고 가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성에들을 건설해 받으라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첫째가 개들이요. 누가 개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개들을 삼가라. 누구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다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은 곧 광명한 새벽비를 하시더라. 이제 이 복음을 들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과 신부가. 신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신부잖아요. 성령만 신부들.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라 해. 오라. 뭘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요한께서 성경의 결론이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하지 말아라. 값없이 주는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값없이 얻어 마시라. 값없이. 왜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당할 것이고 생명체에 빼버리겠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전 문맥은요. 가장 근전 문맥 17절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더럽히는 자들, 의의 옷을 더럽히는 자들, 그들이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 다시 오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걱정거리들이 걱정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애를 써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제대로 읽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음으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이 성의 기록 목적임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여기서부터 그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분 만에 성경 한 권 다 했습니다.